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오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또 모습 자체도 우리 사람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오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순종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수행했던 사람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냥 이렇게 그 무리 속에 합류되어서 따라오다가 종래에는 끝까지 그 믿음을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아니하고 대적했던 이런 여러 그 유형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간 이 모든 역사들은 모두가 다 장래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요, 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5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뭘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가 기록되기 이전의 모든 기록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서 초림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라보게 된다면 초림 때 일어났던 모든 상황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끝까지 믿음을 또 지켜갔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회방하기도 하고 진리 안에 들어왔어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이런 어떤 두 유형이 함께 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에 주신 지나간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잘 한번 명심하시고,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목이 마르시면 물을 또 찾으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 모습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러실까?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셔야 되고 일을 하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뭔가 좀 획기적인 그 속에 어떤 능력이 발산이 되고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늘 평범했습니다.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동네에서 쫓아내시면 때로는 또 쫓겨나기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은 또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한 뭔가 좀 독특하고 획기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 같으면서 예수님을 또 바라보니까 전혀 하나님 같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끝내 가룟 유다는 이제 3년 만에 판단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이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전 30냥을 받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매년 고생만 했으니까 보상을 그거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올바르게 알고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일러주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14절에 넘어가 봅니다. 말씀이, 즉 1장 1절에 나오신 그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더라고 했어요.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뭔가 있는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3년 동안 제자 노릇했는데 뭔가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보상을 이제 예수님을 팔고 크나큰 영적인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영육간의 죄를 다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쳤다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전혀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말씀 하나님이신 태초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과연 올바른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인류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화려한 어떤 그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떻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외모라도 풍채라도 뭔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바라보기만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평범한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쓰시고 오셨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기는 어떤 내용도 없다. 특별한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사람들 눈에 비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그런 어떤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전혀 판이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 예언 가운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도록 되어 있고 멸시를 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고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더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여기에 지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700년 뒤에 이 땅에 육체의 장막을 쓰시고 인생으로 오셔서 겪으실 모든 일들을 예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는 동안에 걸어가시는 모든 그 삶의 모습 여러분들 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이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내용 속에 바라보게 된다면 평범한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볼만한 어떤 내용이 이 속에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움을 당하시고 등등 일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뭔가 사람과는 다를 것이다. 빛도 나고 말씀 한마디면 뭐든지 척척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시험하는 돌, 또 걸리는 반석, 또 함정과 올무가 되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시고 본래의 어떤 행하시는 능력을 다 행해버리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악인들도 자신이 의인인 양 가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인인 척 행세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시다가 보니까 본인들의 모든 본색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정한 행위들 전부 다 그 앞에 다 드러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암행의사 제도가 있어서 암행의사가 아주 비단 도포에 대관들만 쓰는 그런 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어떤 시종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등장하면 그 악덕 고을 사또라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자기가 잘 선정을 베푼 것처럼 위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행의사가 어떻게 오죠? 구겨지고 찢어진 아주 낡은 그런 갓을 쓰고 옷도 여러 군데 꿰매 입은 그런 험한 가난한 어떤 선비 모양 해서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정을 시찰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 악덕 관리 또 선한 관리 어떻습니까? 다 표시가 나죠.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구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전지전능함을 인류 인생들에게 다 보여버리시게 된다면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본연의 어떤 그 모습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하늘나라에서 행했던 그 패역함과 그 패악들을 전부 그 앞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과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뭔가 보통의 어떤 인생보다 뛰어난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이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성경 아는 척하고 막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않습니까? 조롱도 하지 않습니까?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런 어떤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여러 차례 알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회방했던 그런 기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면 안전뱅이도 벌떡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시고 귀머거리도 귀가 뻥 뚫리도록끔 이렇게 전부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는가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놀라는 사람도 없고 그 누이들은 우리 이웃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더냐 말이죠. 근데 저가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등등 수많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영적인 부분들을 낮추고 격하시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하나의 그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돌이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적은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면전에서 멸시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본체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면 감히 고개 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낮고 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과 올무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신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안 보이니까, 하나님처럼 안 느껴지니까 말이죠. 이래서 이제 가룟유다와 같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 좌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그 조롱하는 무리들과 연합해서 같이 조롱하는 이런 어떤 것 현상들도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생과 그런 어떤 삶이 하나님인들 좋아서 그런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이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조차도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생각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못하셔서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다 뒤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도 권한도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인생의 모든 것 생로병사의 그 길을 함께 똑같이 이제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옷을 입으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뭘 깨닫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움을 받으시는 그런 것 하나님이시지만 골로새 2장에는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왜 그런 어떤 삶을 사시는지, 왜 그리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우리 눈에 평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야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표현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참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지금 알아보고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우리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위치에 놓아두지는 않는가 말이죠. 이래서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말이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인 줄로 알고 있느냐? 누구인 줄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영접하고 올바르게 또 믿을 줄 아는 이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본연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다 대답하죠. 악인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의인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대답하고 믿는 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못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을 가리셨습니다. 암행어사처럼 말이죠. 전부 감춰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와 그 비밀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나간 모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또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더냐?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믿고 따라오고 있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암행어사입니다 하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려버리게 된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이죠. 그러나 올리워 가시면서 감람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인들이 다 되어달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분을 올바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그러나 실상은 그 본체는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뭘 주었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신다 했습니까? 오시지 않는다 했습니까?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히브리서 9장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와 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 이 땅 위에 오신다고 예언을 분명히 해놓고 가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역시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올까요? 알지 못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가 와서 해야 할 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라 말이죠. 그 일은 세상의 어떤 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의 어떤 권력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의 어떤 재력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없애는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는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리오신 지 약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그 누구도 오래 저장되었던 6월절에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복비려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그리스도 안상훈께서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믿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을 하란 말이죠. 2000년 전에도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오실 때는 아버지 홀로 이 땅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 예언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은 우리가 삼위로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죠. 아버지의 신부시니까 당연히 어머니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전 세계 모든 성경 번역본들마다 이 내용이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고 말이죠. 와야 된다고.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와야 되는데 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성령과 신부에게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성령과 신부하면 뭔가 대단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고 평범한 일상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닌 대단한 영광과 그 광채 속에 휩싸인 모습으로 성령과 신부께서 등장하시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명의 진리가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이 바로 손만 뻗치면 있는데 그 구원을 잡지 못하고 또 영접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믿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리오신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2000년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열면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이미 당도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라라고 시기도 다 알려주셨고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고 오랫동안 감추었던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의 어떤 그 잔치도 베풀어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얼마나 수도 없이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더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경의 예언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가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또 되새겨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시온 성령과 신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